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연말을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 연말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만약 상상해 봅니다. 1월 달에 성탄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름 한복판에 성탄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봅니다. 물론 그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와 다른 이 동방 카톨릭이라든지 저는 또 저쪽 그 곱틱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씩 교회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성탄절을 함께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부산한 것 같지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연말과 겹쳐지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말을 맞으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저들의 마음밭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주 분명한 것, 그것은 관광차 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구경하려고 놀러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좀 쉬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휴양차 오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더더구나 천하를 호령하려고 왕이 되려고 인기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나타내는 큰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천사인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직접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지금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약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까무러칠 일이죠. 이런 배신감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 성경은 말하죠. 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가 임합니다.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다른 남자 논팽이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들려준 메시지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기쁨을 떠올리는 축제를 선사하는 이유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그리스 병사 페이디 파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자기네가 도저히 질 것만 같았던, 나라가 망할 운명에 놓여져 있는 그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기적 같은 믿지 못할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겠다고 42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비록 이
페이디 파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는 죽었지만 아쉽지만 그 승전의 소식을 들은 그리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마 춤을 추고 환호성을 저지르고 무척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탄은 분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죄가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고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시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페이디 파데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죠. 그걸 기념으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할까? 그래서 우리는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죽으러 온 거 축하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잘 죽으러 왔다. 그러고 우리가 박수를 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마냥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기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서른이 되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때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전파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생각한다면, 핵심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이미지, 천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천국 그러면 거기는 행복이 넘치는 곳, 행복이 넘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천국, 거기는 한 문자를 글자를 풀어본다면 하늘천, 나라국, 그렇죠? 그럼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은 어디 있는 천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가야 할 천국,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야 할 천국, 그걸 생각하는 게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하늘나라는 장소를 강조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영역이 아니라 통치, 하나님의 주권, 나라긴 나라인데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강조점이 틀립니다. 하늘나라는 장소를 강조했다면, 영역을 강조했다면, 영토를 강조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죠.
킹덤 오브 헤븐 그랬습니다. 자, 이 킹덤, 그럼 왕국이죠. 누구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신앙의 개념이 천국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이 천국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하늘,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당신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주제, 이 주제를 발표하신 건데, 그 주제가 저 멀리 있는 미래에 있을 죽은 다음에 가야 할 천국을 가리킨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점,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천국이 돼야 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너무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은 거의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저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결코 저 하나님 나라 천국도 못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맨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민족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이란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서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판단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정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몸이 아프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을 사야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는 진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울며불며 기도하지만 주님의 물끄러움이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만이 아니고 미국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 뛰어넘어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내가 발 디디고 사는 내 동네, 내 집안, 내 직장, 내 이웃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아갈 것도 주시고 이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습니까? 은퇴할 거 생각하지 맙시다.
은퇴 후에 자금이 뭐 3억이 들어가느니 4억 들어가느니 다 미친 소리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금 만들어 놓으면 뭐해?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면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소용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80 넘어가면요, 75세 넘어가면 돈이 많아도 쓸 수도 없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어디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디 다닐 수가 있어야죠. 다닐 수가 없어요. 80 지나면 맛있는 거 먹어도 입맛도 없어. 산에 누우나 여기서 집안에 누우나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 이후에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는 유혹에 걸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게 뭔 줄 아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방이고 너도 해방을 받아라. 왜? 죄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우리를 묶어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퇴 자금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고 젊어서 죽을 때까지 쓸 걸 벌어놔야 된다고 자꾸 헛된 소리 하는데, 주님은 얘들아 일용할 양식을 구해. 일용할 양식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맛있게 잘 먹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영원히 넘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는 하나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맛보고 영원히 오래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전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생각해봐라. 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냐? 하늘의 새를 봐라. 그들이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창고를 만들어놨냐. 또 저 땅에 있는 저 백합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저들이 길쌈을 하느냐, 옷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잘 입지 않았냐. 정말 궁금해요. 이제 눈이 오잖아요. 그럼 눈이 오면 새들은 뭐 먹고 살지? 눈이 오면, 제가 등산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데, 등산을 하면서 보면 그 올라가는 길에 그 멧돼지가 이게 이제 뿌리 캐먹느라고 막 헤쳐놓은 게 많이 보여요. 근데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얼잖아요. 그럼 그 멧돼지 주둥이 가지고 그 땅땅 그 얼은 그 흙을 파낼 수가 없잖아요. 쟤네들은 뭐 먹고 살지? 근데 신비한 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돈 버는 데만 모든 걸 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곧장 가셔서 갈릴리로부터 각 동네를 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고 안질뱅이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 각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제자와 70제자를 뽑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각 동네로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만일 병든 자가 보이거든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추방하고 안질병이가 있으면 일어나게 해라. 일어나게 해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추방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준 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해 줬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되겠냐. 사단의 왕국이 자기 병사가 자기를 쫓아내면 여러분 자기 병사가 자기네 병사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냐.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가 병 가운데서 해방받고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건 상태를 가리키죠.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행복이 옵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여러분 계단 올라가는 사람 밀어주면 나도 빨리 올라갈 텐데 그거 내리려고 그럼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떨어져요? 나 붙잡고 같이 떨어지지. 같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인데 이미 병이 걸렸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안질병이가 돼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한 곳에 우리가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추방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줍니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총각 시절 공무원 시절에 그 원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알아서 눕게 됐어요. 알아서 누우니까 출근도 못하고 방에 불도 켜지도 못하고 깜깜한 데 누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세상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 아픈 거 아무도 몰라. 그 혼자 거기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내가 자주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그 아줌마 충주댁 아줌마가 이 동그란 그 쟁반 같은 상 있죠. 다리 이렇게 철로 만드는 거 거기에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만들어가지고 총각 그러면서 이 밥 먹고 기운 차리라고 그러는데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천사. 그 충주댁. 여러분 이미 벌써 식당 아주머니가 그 진짜 안질뱅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괴로워하고 귀신의 압제를 받고 그리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지만 허전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환락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12제자에게 70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때 가라 땅끝까지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과론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2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자,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이 26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 세 가지가 들려지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는
열처녀에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에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비유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시는데, 육신적으로 죽으시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되, 깨어서 기다리되, 놀고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해라. 달란트를 다 주었다. 사람에게 시간도 몸도 재물도 그리고 재능도 다 주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면서 기다려라. 사명을 감당하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라? 온 중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실천에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 결과론적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시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최종적인 완성된 나라, 완성되는 나라, 최종적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비슷해 보이지만, 양이나 염소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이 나라는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몸까지 다 던져주셨고, 12제자에게 70제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배고파졌어요? 언제 감옥에 갇히셨고, 언제 주님이 누워서 아파서 쩔쩔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무시무시한 저주의 심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죠.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분리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끔찍한 일인데, 이건 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의 글을 실었는데 10분 동안 갔다 왔어요. 10분 동안 갔다 왔는데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한 달 동안 10분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10분을 보고 왔는데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을까. 그 책에 보면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표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함께 앉아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더러는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지 않았고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주님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주님 병상에 누우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의 영생에.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은 경고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양과 염소의 이 두 줄 가운데 어디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양의 줄에 서야 되겠죠. 근데 왜 염소라고 그랬을까? 양이라고 그랬을까? 양은 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복종하는데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가만히 보면요 천방지축이에요. 염소들을 보면 천방지축입니다. 말 안 들어요. 다른 양들에게 시비 걸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비나 걸고 욕심사납게 헤쳐놓기는 하고 자신이 대장이 되려고 그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염소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추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 할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그거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다 행복할까요?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다 행복할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물질의 가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참 귀신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이런 모순 저런 모순에 얽매여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여러분 그 꾸중물, 동물들이 같이 먹는 아주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을 떠가지고 그걸 집에 가서 먹는데 그 기자가 물었어요. 그 국민일보 기자가 같이 갔는데 기자가 그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물을 지금 떠서 바로 먹는 거냐? 먹는데요. 그 아기를 안고 왔어요. 갓난 아기에도 먹일 수 있느냐? 그럼 먹인대요. 먹여봐라. 우리 못 믿었어요. 먹여봐라. 먹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흙탕물을 말이죠. 그냥 조금 흙탕물이 아니에요. 완전 흙탕물이에요. 완전 진흙물이에요. 근데 그걸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병든 사람 찾아가 봐주었고 배고픈 사람 찾아가 봐주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위로해 주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헤쳐주는 역할을 오늘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일할 것이 지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몸과 재능과 재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디에다가 사용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 적정하게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그리고 몸을, 시간을, 은사를, 재능을 사용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국민일보의 자료를 이렇게 설교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2014년 12월 8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기사가 있는데 31살 간호사가 10년 지금 이제 간호사 된 지 10년 됐는데 그가
지금 자기의 봉급의 40%를 투자해서 40명의 18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그 아동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만 원이기 때문에 40명이면 120만 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너만 선한 일을 하냐? 넌 시집도 안 가냐? 그렇죠, 31인데. 너 시집갈 미천 안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호사가 왜 그렇게 했냐면 간호사 3년 4년 차, 간호사 3년 4년 차면 죽을 마실 때입니다. 아주 괴로울 때입니다. 이걸 더 해야 되나 사표를 해야 되냐, 그런 때입니다. 그런 위기의 때인데 3교대를 마치고 그 전쟁터와 같은 병원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허전하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3교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전쟁하듯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허전하고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더랍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TV를 켰는데 그때 광고가, 유니세프 광고가 나오는데 그 가난한 나라의 콩고의 어린이가 이 대담을 하는데 자기의 소원은 자동차 한 대를 가지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 간호사의 마음속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어린이에게 차를 사주면 저 어린이 정말 행복해할까? 그런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사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저런 어린이를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월드비전에서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돕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정했어요. 한 명을 그 콩고지 어느 나라 한 명을 정했는데, 정해놓고 이제 편지가 오고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꿈은 전기 기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 지원해준 돈으로 엄마가 마침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에 보탰으면 건강하게 됐고, 뭐 그러면서 쭉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자기 삶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절망에 빠진 이 아이가 내가 보내주는 한 달에 3만 원 이 돈 가지고 이 아이가 미래를 개척하고 있구나. 아,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가 오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거기서 기쁨을 얻고 삶의 만족을 얻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이 2명, 3명, 4명, 5명까지 됐는데 5명 되다 보니까 15만 원 나가는 거죠. 월 15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게 내가 더 해도 되나?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더 해야 되나? 그런데 자꾸 눈에 띕니다. 그런 가난한 어린이가 눈에 띄다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18개 나라에 40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어요. 와,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40명의 아이들 화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진, 편지 온 거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그냥 편지만 보낸 게 아니에요. 매달 100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다른 나라로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월드비전 아동 후원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31살밖에 안 된,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삶의 의미를, 아주 행복감을 가득 차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도 나도 이 간호사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렇죠? 너도 나도 간호사 같은 삶을 산다면 살인 강도가 왜 나와? 성폭행자가 왜 나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뇌물 먹고 감옥에 왜 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너도 나도 이 간호사와 같은 마음만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이 친구가 교인인가 아닌가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나오질 않아요. 국민일보에 물어보면 되겠는데 또 그것 때문에 물어보기도 뭐하고, 아마 틀림없이 교인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산사태가 나고 폭우가 쏟아졌어요.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고 무너진 강둑을 다시 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력과 장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정부가 다 대주고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둑을 쌓기로 했는데 누가 제안을 했어요.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려면 수레가 필요한데 수레 집집마다 수레 혹시 2대가 있는 집안이 있으면 한 대는 내놓자.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다들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좋겠다. 아, 그래. 우선 2대가 있으면 한 대는 자기가 쓰고 한 대를 내놓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될 테니까 내놓자. 그래서 다 만장일치로 내놨어요. 그러더니 수레를 끌려면 소가 또 필요하고 말이 필요한데 이걸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또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소가 한 마리 있는 집은 놔두고 2마리 있는 집은 그러면 한 마리씩은 그러면 그 수레에 끌기 위해서 소를 빌려줍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수레도 없고 말도 없고 소도 없는데 근데 저도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닭이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닭이 2마리밖에 없는데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힘을 쓰려면 잘 먹어야 되니까 저는 닭을 1마리 내놓겠습니다.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은 1마리씩 내놓읍시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다들 조용하더랍니다. 왜? 수레는 2대가 없고 소는 2마리가 없는데 닭은 여러 마리가 있거든. 닭은 여러 마리가 있거든. 남이 내는 건 좋은데 내가 내는 건 못 내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심보 아니에요? 무상교육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정부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이젠 받는 것만 능숙해져 가지고 이젠 줄 줄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금방 데모하고 고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고소고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눔이 없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양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 줄에 서려면 나누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십시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을 이 감동을 그냥 날려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왔죠? 청지기 신청서 쓸 때가 됐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